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방임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키우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자유롭게 자율형으로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며 크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방식입니다. 밥을 먹든 안 먹든,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두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보면 실제로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방임형 자녀 교육 방식은 편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은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방임형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밥 먹어라, 학교를 가라, 교회도 가라, 성수주의를 해라, 11조를 드려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자녀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식에게는 간섭 같기도 하고 자식에게는 참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땅히 자녀가 행할 길을 가르치며 자녀를 키우는 교육 방식은 결국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쉐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구약성경 신명기의 내용이 가장 유명한 쉐마인데 그 신명기의 쉐마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살면 복된 인생이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만 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크게 될 것이고 저의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유하며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자녀,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100세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손자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는 자기는 칼을 들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갑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 참 위대하지만 순종하는, 그러나 그 아들 이삭도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그 이삭도 다 알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인 양이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를 믿었으며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갔고 결국은 쌓아놓은 장작 그 제단 위에 이삭은 올라가 앉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지만 이삭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을 보면 이 아들 이삭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복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를 키운 자녀 교육 방식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록펠러는 53세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부, 최고의 갑부가 된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된다는 것은 그건 다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엄청난 축복,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셔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받은 복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5불, 단 5불이었는데 5달러, 그때부터 일평생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1조만 수백만 불을 드리게 되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어 나중에는 내가 드릴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만 무려 40여 명이 되었다. 이 록펠러는 회고하기를 일평생 나는 11조를 한 푼도 떼어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록펠러 그는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록펠러가 그렇게 큰 부자,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지만 그는 돈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돈을 따라 추구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던 이유는 그 돈이 어디서 왔으며 누가 주셔서 제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미국 각주 모든 도시에 공공도서관을 세웠으며 고아원, 장학재단 등을 많이 만들어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한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업을 잘하게 된 이면에는 제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 바르게 어려서부터 지도한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이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10가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한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한다. 셋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야 한다.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누구도 원수로 맺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아침에는 하루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한다. 일곱째,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야 한다. 여덟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며 살아야 한다. 열째, 예배 시간엔 항상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한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말을 잊지 않고 평생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잔소리같이 들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산 결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점점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간증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간증했고 둘째는 어머니를 간증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문의 정신, 또 그 가족의 좋은 전통을 자녀들은 배워야 합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도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는 법도 가정에서 배워야 하고, 형제끼리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는 것, 가족끼리 협력하는 것, 이런 삶의 덕목들도 가정 안에서부터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는 사랑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는 이 사랑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하여 양육이 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이 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의 사랑의 4가지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귀한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잘 배우고 자라나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너무나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그 집안은 평안하고 그 자식들은 신앙생활 잘 했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은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례비로 자식들을 키웠지만 그 거룩한 돈으로 자라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은 바르게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바르게 자라지를 못했죠. 12살 때부터 22살 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아버지 목사님의 속을 무척이나 썩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은 교회를 나오기는커녕 밤마다 날마다 늦게 독한 위스키나 마시고 돌아다녔고 총 쏘는 것을 좋아했으며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못된 짓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밤마다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이 아들 때문에 날마다 속상해했으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날마다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하지만 이게 빨리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오던 어느 날 속이 터져서 어느 날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 지겨운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완전히 가출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들어가 묵게 됩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서 좀 시간이 생겨서 좀 앉아 있다가 잠시 그것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호텔 로비에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로비에 잠시 빛이 된 그 여러 가지 잡지와 책들이 있는 그 속에 한 책을 봤는데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협회에서 호텔마다 기증한 조그마한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심코 잡아서 아무거나 탁 펼쳤는데 성경 로마서 1장 8장 1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냥 야단치는 말씀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가슴이 메어져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영접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아시거나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이 기도문이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속에서 잘 알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더글라스 메가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는 높은 자녀를 주옵시고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주시옵고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과 소박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열린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등포교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어 모든 어린이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저들의 인생이 꼭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